자, 오늘 사도행전은 이제 사도행전 4장인데요. 4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유대인들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10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에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가로되 백성들의 관원과 장로들아,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시며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던 이씨 남자를 은과 금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그들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절름발이가 나와서 걷게 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또 그 일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며 많은 사람들이 믿고 믿는 자가 5천이나 되었사온데, 그러나 유대인의 기득권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또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은 이것을 너무 싫어하며 그들이 모여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령님께 묻는 그 물음과 그 답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또한 배우고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늘 같이 하시는 것처럼 역시 성령으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령님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를 은과 금이 아닌 베드로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성령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이 절름발이가 고쳐졌습니다. 고쳐졌다는 얘기는 물리적으로도 고쳐졌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이루어져서 곧 절름발이가 환덕뼈 절름발이가 와서 하나가 되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절름발이가 나은 것을 통해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베드로가 요한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는데 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를 유대인들이 너무 싫어해서 이제 가까이 와서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우선 오늘 말씀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조금 되새기며 해볼게요. 베드로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절름발이였던 남자를 보고 모인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제 다 나았어요. 그래서 같이 뛰어다니다가 솔로몬 행각에 와서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취하시려고 예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하고 영원으로부터 거룩하신 모든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 즉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불못으로 삼켜질 때까지 하늘이 마땅히 주를 받아둘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희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보내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셨어요. 근데 그게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얘기를 베드로가 하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성령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을 받으리라고 하였다라는 말씀을 하죠. 그리고 또 사무엘로부터 온 모든 선지자, 즉 사무엘 이전에는 전부 사사였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사무엘이 처음이고요. 그리고 모든 말라기 선지자까지 분명히 이 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날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사시고 부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날, 곧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시는 그 날을 선포하고 다발을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선지자들이 그 얘기를 했다는 거죠.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세우사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고 하셨으니 이 아브라함의 씨를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였으나 다시 살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많은 게 들어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 이삭을 아브라함이 죽이죠. 그런데 죽이기 전에 다시 살게 하죠. 그래서 수양으로 드리게 되는데, 예수님은 그와 마찬가지로 죽이지만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려서 하늘에 올리사 그날이 올 때까지 받아두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 아들을 보내시고 그를 들어 올리사 너희에게 먼저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데요. 너희에게 먼저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라는 얘기예요. 너희에게 먼저라고 하신 말씀은 이방인에게도 넘어갈 때가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는 이미 베드로가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 이방에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상 명령에 보면 다 있죠.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셨으니 온 유대와 사마리아, 온 유대는 이스라엘을 말하죠. 사마리아는 이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은 뭐예요? 세상 끝날까지잖아요. 그럼 메시아 왕국과 남은 자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라고 하셨고. 그래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침례를 주고 주님이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으니 그 말씀 안에 이미 유대인이 먼저라는 것이고,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도 있고 거기를 넘어 메시아 왕국도 땅끝까지 남은 자들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4장 1절인데요.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께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백성들에게로 그들의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가까이 오니 그랬어요. 여기도 이제 바리새인은 빠졌죠. 이야기하는데 그들에게로 백성들에게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백성들에게로,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백성들에게로 가까이 왔어요. 여기 이제 우리말로는 노타라고 해놨는데, 이게 우리말이 이게 번역을 항상 뜻을 이해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이거하고 영어하고. 그래서 이거 꼭 토를 다뤄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맡은 자들이에요. 지휘관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맡은 자들인데요.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요. 그리고 사두개인이에요. 여기 또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바리새파는 없는데 사두개인이 나왔어요. 이들이 가까이 왔어요. 왜 가까이 왔겠어요? 이게 방해하려고. 이게 복음 전하는 거 싫거든. 그러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온 거예요. 사도들이 절름발이였던 자와 사도들을 보기 위해 모인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방해꾼들이 다가오는 거죠.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도들이 백성들, 2절인데요. 사도들이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고 예수 안에서 죽은 자를 들어 올리는 것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요.
근데 싫어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원어를 우리말로 직접 사전을 찾아보면 불쾌하게 여긴다. 무엇에 의해서? 가르치는 것을, 무엇에 의해? 그들이 가르치는 걸 싫어하고요. 그들이 가르치는 것. 그리고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그리고 공표한다, 선포하는 것을 싫어해요. 뭐를 선포하냐면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라는 것을 공표하는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께서 백성들에게 뭐 얘기한 거예요?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죠. 근데 특히 뭘 가르치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를 싫어해요. 이게 진리를 전하는데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네? 근데 그건 그때고 오늘날에는 누가 싫어해요? 네. 오늘날에는 세상 신학자들이 싫어해요. 신학자들을 따르는 무리들이 싫어해요. 세상 학문 좋아하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왜? 진리를 싫어한다니까? 진짜예요. 진리를 싫어해요. 자, 이제 이 인간들이 곧 기득권자들이죠. 대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자들, 사두개인들이 자기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이들은 자기들이 죽인 예수를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도 믿지 않는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사도들이 가르치고 전하는 그 부활이 매우 언짢았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전하는 부활과 이건 다 성령님이 함께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회방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짢으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 요한만 잡아요? 뭘 또 잡아요? 성령님도 함께 잡아요. 참 이 주잡한 놈들이죠. 자, 저희를 잡음에 날이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그랬어요. 여기는 말이 조금 연결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그들의 손에 떨어뜨려서 두고 누구를?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을 그들의 손에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떨어뜨렸다는 나팔이에 던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두고 두고 그리고 내일을 위해서 그들을 지켰어요. 이게 지켰다는 말은 샤마르예요. 그러니까 지켜 보호했다라는 말이고요. 지금은 저녁이므로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그 율법에 보면, 장로들의 유전이죠. 거기는 보면 해가 저물면 재판을 하지 않는 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장로들의 유전을 따라서 뭐 해도 되는데 안 하는 거야. 유전을 따라서 가두어 두고 다음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도들을 저희 손에 던져두고 다음 날까지 지켰으니 이는 저녁이었기 때문이고요. 어디 감옥에 가두었다라는 말은 없으나 의미는 가두고 다음 날까지 기다렸다라는 말이에요. 랍비의 법에는 밤에는 재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랍비가 얘기하는 건 율법은 아니에요. 자기네들의 그 장로들의 유전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가두어 두었는데 4절에는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여기 땡그라미가 빠졌네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는데요. 우리 한번 좀 보죠. 그런데 여기죠. 그런데 들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많이 어떻게 해요? 믿었어요. 그러니까 그 믿은 사람들이 얼만큼 되냐면 되었어요. 얼만큼 되었냐? 그 숫자가 이씨가 마치 5천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5천처럼. 그럼 이제 5천이나 되었다, 뭐 5천 가까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5천을 물론 숫자 5천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요.
오는 은혜가 이루어진 사람들 말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슈예요. 이슈라는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경청하여 이슈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슈가 되었다라는 말은 뭐냐면 그 말을 듣고 믿은 사람은 다 남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자도 있었으면 남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여자가 무슨 남자가 되냐 이렇게 이해를 안 할 수도 있는데 여자는 복음이 들어가면 안 돼요? 여자도 복음이 들어가요. 그러면 여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없는 남자를 어떻게 해요? 복음을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복음이 없는 남자는 이 여자에 대했을 때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는 이슈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면 이 사람도 이제 이슈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이해를 할 때 5천이나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막 자기들이 열심히 얘기했으면 어떻게 해요? 바울처럼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이놈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니까 5천이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우리가 베드로와 요한의 행전이 아니에요. 베드로와 요한과 성령님의 행전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행전이에요. 하나님의 행전이라고. 사도 즉 말씀과 성령께서 전하시니 듣고 믿는 사람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고 하는데요. 성령과 사도 말씀의 행전이니 너무나 확실한 역사가 됩니다. 사도 성령 행전에 의하면 오늘날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듣고 믿는 자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맨날 집구석에 처박혀 있고 오지도 않는다는데 뭐 언제까지나 안 오겠어요? 오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벌써 하나 생겼잖아요. 텍사스에서 오신 분이 있는데. 자, 이제 5절인데요. 다음 날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 날이 왔어요. 다음 날이 돼서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었어요. 이튿날이죠. 이게 되었어요. 이제 기노마에 되었다라는 말인데요. 내일 위에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였어요. 누가 모였냐면 통치자, 관원들이고요.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만 모인 게 아니고 이제 더 모여요. 또 모이는데 누가 모이냐면 날이 저물어 재판을 하지 못하다가 다음 날이 되어 사람들이 재판을 하러 모이는데 그들의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모였다라는 말인데요. 그들만이 아니고 더 많이 모이는데요.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안나스도 대제사장이고요. 가야바도 대제사장이고 요한도 대제사장이고요. 알렉산더도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하여 그랬어요. 안나스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대제사장 가야바. 이 가야바는 대제사장이 분명하죠.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 나왔잖아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입술을 통해서 뭐라 했어요? 한 사람이 죽고 온 백성이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 자죠. 그리고 또 요한이에요. 이 요한은 사도 요한이 아니고요. 대제사장을 하는 요한인데 잘 나오지는 않았잖아요. 그리고 알렉산더라는 대제사장도 있고요. 그리고 에스메치, 그 영어로는 그래요. 만큼 많은이라고 했는데요. 대제사장의 온 족속이 다 모였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일일이 다 나열을 하진 않지만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인간들이 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대제사장이 그 해에 있던 대제사장이 다 모였죠. 관원들이 모였다라는 말은 관원들은 산헤드린 공회원 71명이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물론 사정이 있어서 뭐라는지 그건 모르죠. 어쨌든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관원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모였대죠. 서기관들이 다 모였어. 그러면 이제 유대인의 백성들은 이미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관원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도 아까 왔었죠. 그리고 이 대제사장들이 다 왔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기득권자는 다 모인 거예요. 그 앞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큰일 나겠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큰일 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함께 있는데 큰일 날 일이 없죠. 오히려 이 자식들이 모여가지고 진짜 쪽팔리고 가는 거예요. 정말 망신당하고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족이 모두 다 모였다는 말인데요. 이렇게 세상에 보면 쟁쟁한 인물들이 다 모였어요. 대제사장의 일족들이 다 모이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장로들이, 그리고 서기관들이 다 모여서 이들을 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장면만 생각하면 이 인간들은 막 산더미같이 모여있고 베드로와 요한은 보이지 않는 성령님과 함께 딱 있으니까 완전 그림으로 보면 완전 쪼그라드는 그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세상에서는 엄청난 인물들이죠. 7절에요. 사도들을 그 가운데 세우고 묻는 거야. 무슨 권능으로,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것을 행하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으로만 생각하면 이것들이 산더미같이 모여가지고 막 또 제사장이니까 옷은 얼마나 무겁게 입었을 거야. 관원들은 또 자기의 옷을 다 챙겨 입고 이러니까 이것들이 와서 너 무슨 권능으로 네가 무슨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거 행했냐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그냥 쪼그라들어갖고 말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이제 한번 보죠. 행하였느냐. 중간 벽에 그들을 세웠어요. 아마도 세웠단 말이죠. 그리고 요구하는 거예요. 물었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무슨 권능으로 또는 무슨 이름으로 네가 이것을 행하였느냐. 이것을 행했다는 게 뭐예요? 나면서부터 절름발이를 고쳐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식들이 이 욕을 꼭 해야 되나? 이 자식들이 말이죠. 아니 눈가리가 없고 귓구녕이가 없나?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성전 미문에 맨날 구걸하던 사람이 병이 났어요. 나파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걸 딱 생각해보면 몰라요. 무슨 권능인지 누구 이름으로 했는지 그걸 모르겠냐고요. 지네들은 하면 누구 이름으로 할 건데요. 여호와 이름으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권능은 여호와의 권능으로 했고 그 다음에 누구 이름으로 했냐. 마지막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다 아는 건데 그걸 물어보고 자빠졌으니까 이놈들이 귓구녕이 눈코리가 다 어떻게 된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얘기했죠. 내가 이걸 하면서 속으로 욕을 되게 많이 한다니까. 아니 뭐 이따구 새끼들이 있어 이걸 모른단 말이야 내가. 속으로 그러는 거죠. 참 미련한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미의 차로부터 절름발이였던 남자가 고쳐졌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권능 차바이고 여호와의 이름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죽였잖아요. 오늘날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히브리어의 성경을 풀어서 가르치면 물어봅니다. 나는 성경에서 그런 말이 있는 걸 보지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하죠. 왜? 번역 성경에는 없으니까.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한 책을 보니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 유대인의 모든 관원들은 뭐냐면 자기들의 생각이 꽉 처박혀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자, 8절인데요. 이에 베드로가, 자 보세요. 베드로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에 베드로가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 백성들의 관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가로되. 그래서 누가 가로되? 베드로와 성령님이 가로되요. 이에 베드로가 거룩한 성령으로 채워져서, 거룩한 성령이 채워져서 그들에게로 말을 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관원들과 그리고 백성들의 관원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말하는 사람은 특히 특별히 말을 안 해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관원들과 또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사기두개인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이런 게 다 여기 있는 거죠. 이놈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9절이에요. 만일
오늘 우리에게 병들었던 절름발이 사람에게 한 선한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받은 것이냐? 너희가 신문하는 것이라면, 그래서 만일 병인에게서 만약 우리가 오늘 좋은 일을, 선한 행위를 이 절름발이 사람에게 한 그것을, 이 좋은 일을 한 것을 어떻게 이것에 구원된 것이냐라고 신문하는 것이라면, 그럼 이제 설명을 해주겠다는 거죠. 얘가 이 사람이 고쳐진 게 어떻게 해서 고쳐진 거냐, 어떻게 구원받은 거냐라고 묻는다면 판단하고 신문이에요. 샤파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샤파트는 판단하다, 신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재판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라면 대답을 해주겠다는 거죠. 이면 병들었던, 나면서부터 절름발이었던 사람이에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드로포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이에요. 아담. 이게 한 선한 행위, 선한 행위는 그냥 우리가 얘기하는 착한 행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선한 행위가 뭐예요, 지금? 이 절름발이한테 하는 선한 행위가 뭐예요? 어떻게 한 거가 선한 행위예요?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됐던 걸 지금 완전히 고쳐주는 게 선한 행위잖아요. 이게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성령님이 은과 금 아닌 그 위에 성령님을 이름으로 내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죠.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낫잖아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그냥 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서 벌떡 일어났다. 성령님이 거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이 선한 착한 일이라는 말은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절름발이 있는데 고쳐진 게 그게 착한 일이잖아요. 그게 선한 행위고요. 그건 곧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그걸 한 것을 지금 신문하는 것이면 병든 자를 고친 거는 하나님의 성취를 말해요. 하나님의 이루신 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이냐라고 묻는 것이면 이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미 베드로가 하는 말씀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이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가 설명을 합니다. 너희 모두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아 알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의 안에서 이 사람이 너희 앞에서 다시 살아서 서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너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아는 것처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럼 어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냐? 너희가 나무에 매달아 죽인, 그래서 그 죽은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그의 안에서 이 사람이 너희 앞에서 다시 하야라는 말이에요. 다시 살았다는 말이에요. 다시 살아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거다. 그러면 너희가 십자가에, 즉 나무에 매달아 죽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그 나사렛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지금 이렇게 다시 살았다는 거예요. 너희 모두와 당시에 거기 모인 모든 관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거기에 대제사장의 모든 일족과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지금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까지 포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다 보고 깨달으라는 거죠. 이 사람이 이렇게 다시 살아서 여기 서 있는 것은 너희가 나무에 매달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안에서 이 사람이 다시 살아서 이렇게 너희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당시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듣게 될 모든 이스라엘, 즉 4와 6 이스라엘 백성들 천하만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을 전해 듣게 되는 모든 천하만민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에요. 너희가 죽이라 죽이라고 외치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막대기에 달아 죽인 그 나사렛 예수를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셔서 지금은 하나님이 하늘에 받아두고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이 사람을 다시 살리셨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적과 사내들인 공회원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조금 더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성령님인 거예요. 대제사장의 일족과 이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이들의 신문을 한다고 자기들의 권위를 가지고 모두 다 모였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여기 다 모이게 하신 거예요. 왜냐? 이게 뭐 몇 놈만 오고 안 오면은 내가 없어서 그랬다고 의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인간들은 다 왔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할 건덕지가 없다라는 걸 지금 보이시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여기에 모이게 하신 것이고요. 사도와 성령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든 인간들이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장 권위 있다라고 이해하는 대제사장들이 여러 명 모이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모이고 장로들도 모이고 다 서기관들도 모이고 다 모였는데 그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님과 함께 말씀을 전하면 이것들이 입이 쫙 닫아져서 아무 말도 못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전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법 말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말을 찌꺼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걸 이야기하면 할 말이 없죠. 그런데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하는데 무슨 거기다 토를 달아요. 토를 달으면 아니 대제사장들도 토를 못 달고 산헤드린 공회원들도 토를 못 달고 서기관들도 토를 못 달고 백성들도 토를 못 다는데 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어디다 대고 토를 달고 할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에는 인간들이 아무리 높은 자들,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권위자라는 자들이 다 모여 있을지라도 주둥이를 놀릴 수 없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께서 임하신 사람이면 모든 게 두렵지가 않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도무지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고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고 집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 그렇게 두려워하냐. 말은 본질이하게 잘합니다. 이제까지 듣던 것과는 전혀 다른 진리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다릅니다. 이제까지 내가 듣고 믿어왔던 것은 허망한 것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평안하세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들려주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구원인 줄 압니다. 그것은 성경은 그것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요셉이 베냐민 많이 종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보세요. 요셉의 형제들이 다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로부터 요셉에게 내려왔어요. 그리고 요셉이 다시 푸대를 주어서 보내요. 근데 은잔이 누구에게만 있어요? 베냐민에게만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갈 때 다 쫓아가서 다시 잡아가지고 은잔을 가져갔대요. 그 은잔을 가져간 사람이 누구냐면 베냐민이에요. 은잔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나오니까 형제들이 다 얘기를 하죠. 우리가 다 종이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베냐민만이 종이 되고 너희들은 다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그래요. 자 보세요.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로 수탐함에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좀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잔이 발견되자가 다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되자마자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종이 누가 종이 된다고요? 은잔이 있는 베냐민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구원입니다. 마치 이미 지난 강해를 들어서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믿는 자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양들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들리지 혹은 듣지 않은 염소들입니다. 양들은 영생의 부활로, 염소들은 미시파트의 부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미 여러 번 본 건데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들어 올리는데요. 뭐로 들어 올리냐면 생명으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들어 올린다는 말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리고 그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부활을 해요. 공의로 부활한다는 거예요. 미시파트, 공의로.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9절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미리 먼저 구원받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먼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부활에 먼저 부활이 되잖아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게 생명의 부활이라는 거예요. 미시파트 부활은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요셉이 베냐민은 종이 되고 당신들은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라. 미시파트 부활이에요, 그게. 베냐민은 종이에요. 종은 생명의 부활로 오는 거예요. 그 종은 뭐냐면 자꾸 다른 종을 만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다에서 제자들과 만나 고기를 잡는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하셔서 그 그물을 던져 큰 물고기가 153마리나 잡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153인 거예요. 153이 뭔지 그냥 멀뚱멀뚱 153 우리 153성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153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래야면 어디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들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시몬 베드로가 올라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니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배예요, 배. 이 배는 물에 떠 있는 배는 성경에서 대부분 이 방주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타고 고기를 낚는데 그 그물을 쳐서 고기를 건지는데 안 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니까 고기가 153마리가 잡혀요. 그러면 다른 물고기들은 뭔가?
그냥 물고기는 물에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럼 물은 뭐예요? 공창 아래 물이죠. 그럼 율법 아래 그냥 있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물고기들은 뭐냐면 그게 요셉의 다른 형제들이에요. 그냥 평안히 아버지께로 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153이라는 말은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이라는 말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말이고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오른편을 말하니까 양들을 말해요. 그럼 오른편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들을 말하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은혜로 이루어진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 153이에요. 그러니까 153은 꼭 153명이 되라는 이유는 없어요. 말씀이 은혜로 이루어져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이 다 153이에요. 여러분들은 153이에요? 네. 자,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다니엘도 이거를 설명을 하는데요. 다니엘이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많은 잠자는 아다마의 아파르들이 깨어나요. 생명에 살아있는 생명의 영혼으로 깨어나고 또 그들 저들이 몹시 수치스러운 영혼으로 사다리를 타요. 이게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맨 마지막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쭉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몹시 수치스러운 이거는 뭐예요? 공의, 무시파트로 영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다가 음부로 가거나 불못에 삼켜져서 아버지께 가는 거예요. 아우, 벌써 끝이네. 그러면 제발 이렇게 몹시 수치스러운 영혼으로 들어갈 거냐, 아니면 공의로 영혼에 들어갈 거냐, 아니면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에 들어갈 거냐. 이거는 나는 그래도 그냥 아버지께 돌아가니까 나는 좋아. 그래, 그거 하세요. 누가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하겠다고 하면 하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뭐라냐면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고 첫째 부활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거보다 이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나는 이거 하겠어. 그럼 이제 하나님 말 더럽게 안 듣는 못된 새끼가 되는 거죠. 누구같이? 유대인들 같이. 그러면 음부로 가는 겁니다. 그럼 음부로 가든지. 그럼 이제 백보자 심판 때까지 있는 사람들은 음부에도 못 가고 쪽팔리게 삼켜지는 거예요, 그냥. 정말 창피한 거예요. 음부에 가서 배우지도 못하고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이미 그런 자리에 있지 않고 여러분들은 다 153이니까.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체가 153 성회잖아요. 153이니까.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베냐민이고요. 베냐민은 종이고요. 종은 하나님이 택하신 좋은 군사고요. 좋은 군사에 맡은 책임은 뭐냐면 충성이요. 충성은 뭐예요? 그냥 충성! 이게 충성 아니고요. 충성은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종은 주인 앞에서 종은 자기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죄가 살았잖아요. 의의 종일 때는 의의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뭐 또 내일 강의 때 나오겠지만 우리가 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때부터는 죄의 종에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의의 종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의의 종으로 안 바뀌어. 그래서 뒤로 전부 자빠져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이 아닌 거예요. 종이 아니면 뭐야? 어떻게 한다고요? 종이 아닌 사람은 다 어떻게 한다고요? 평안히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거예요. 뭘로? 몹시 수치스러운 영혼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미시파트로 가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들이 귀가 또는 눈이 그리고 마음이 다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성령이 충만하신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다 들리지만 유튜브에서 듣는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또 사도 또 성령님의 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에 대하여 우리가 또 배웠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무리 권위가 있고 모든 율법에 대한 최고의 권위자라 할지라도 오직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 침례 요한보다 크다고 하신 그 말씀처럼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리 권위자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카탄들에게는 아무리 작은 카탄이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율법에 머무는 자가 아니요 카탄이 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